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앞부분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은 다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왜 나누느냐 하면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독특하게 독립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총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총 결론은 영적 예의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예의를 점점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른들에게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밥을 먹을 때 밥상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씩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의를 하나씩 갖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내 곁에 사람들에게 영적 예의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세상적인 학식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로마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영적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고까지 단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1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악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넘어지기까지 실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이방에 전할 생각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국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 만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극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여기 일산에 소속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방망이로 사용하고 계실 뿐이요, 넘어지되 영원히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의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욥의 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리아산에 순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사람에 대한 영적 예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의, 내가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총 주제는 영적 예의라는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예의를 갖추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펼친 이 12장부터 지금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이 12장 1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장 1절은 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의 모든 내용의 총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장 1절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번 강단에 설 때에 이 본문을 외우고 계시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우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편지를 써오는 동안 이 운이라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를 빈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1번이나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사용된 이 접속사 그러므로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여러분 그 범위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서 만나는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 받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아마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너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은
너가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너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와 삶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원과 삶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정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 영혼과 함께 내 몸도 구원받아야 한다. 내 몸도 구원을 받았는가? 내 육체도 구원받아야 한다. 내 육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이 육신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내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구원을 받았는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전 인격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입술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이 구원받았나? 너 육신 구원받았니? 너 육체 구원받았니? 너 입술 구원받았니? 너 발 구원받았니? 너 손이 구원받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하면서 질문 앞에 답이 희미하다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체크할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긴 문장을 대동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KTX라고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를 가만히 보면은 제일 머리 부분 뒤에 긴 그걸 뭐라 하지? 객차를 쫙 달고 나타나듯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뒤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긴 내용을 지금 대동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 교회인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쪽 세계는 이원론이 아주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영은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지만 몸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다 라는 교육을 이 사람들이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이 말,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이 말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사슴의 것을 드리라고 했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몸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몸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몸, 우리 이 몸 말이죠. 몸. 잠시 후에 썩어질 것 아닙니까? 너무 약한 몸 아닙니까?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뭐요?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 중에 그리스도의 지체는 무엇인가?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영혼과 몸 중에 어디에 거하시는가? 몸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두드리고 있는 이 팔이 저의 지체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는 동안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몸이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다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생활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뛰고 있습니다. 내 몸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른 생활, 영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단이요, 제사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영적 예의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적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영적 예의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드디어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는 텐 로키켄 라트데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 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통전적 예배를 암시합니다. 특별히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한다면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생각한다면 내게 살아있는 몸, 죽기 전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 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며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건강과 내 젊음과 내 재물과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의 직업과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나에게 묻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몸도 구원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삶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전력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어 여러분 사역하는 것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만 거룩한 일입니까? 선교사로 헌신하여 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 칭송받을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방 청소를 하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분리수거를 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세탁을 하는 것, 시장을 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장사를 하는 것, 가게를 운영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요 영적 제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괴리가 너무 크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진실돼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으로 불림을 받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회사에서 간부 요원으로 근무하는 삶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삶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는 해결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내 몸, 내 육체, 내 생활, 내 생각, 내 행동, 내 시간,
내 비전, 내 꿈, 내 재물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부산에 장마가 많이 심했나 봅니다. 그 초량동의 이 지하차도에 차가 들어갔는데 60대 남자와 30대 여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마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